모아서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왕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또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까지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쯤에 보물선 신드롬이라는 전국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발굴된 이 보물선, 이 신안 보물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도자기가 발견됐는데 고려 청자, 송나라 원나라 시대에 도자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 신안 이 보물선은 1975년 8월 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어부 최 씨라는 분이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6점의 도자기가 발견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 던져가지고 뭔가 도자기가 나오면 그냥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 또 집으로 가져가서는 또 개박그릇 사용하고 또 잿더리로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도 요강으로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엿장 속에 팔아가지고 엿으로 이렇게 바꿔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부 최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 어부 최 씨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형님 집에 왔는데 우연하게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이제 신안군청에 이렇게 신고하고 또 신안군청을 통해서 감정을 해봤는데 이 감정이요 중국 송나라 원나라 시대의 도자기라는 것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침몰선의 존재가 세상에 막 알려지면서 700년 동안 이렇게 수장됐던 그 보물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물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영원히 수장될 뻔한 이 보물이 아칠 나는 그 한 사람, 최 씨의 그 남동생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물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모르면 개밥그릇으로 사용합니다. 함께 이 허기를 달려는 군것질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가치를 알면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가치를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발견된 것이 이제 귀하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수장된 그 보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나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죄 때문에. 나는 세상에 단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인식했었고 매일매일 이 고단한 삶, 힘겨운 삶과 투쟁해야 될 전쟁판에 마치 내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식해가지고 하루하루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삶을 살고 왔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내 팔자는 그런 팔자야. 주변에서 네 팔자는 그런 팔자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파짜 소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책빛 인생이었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눈꺼풀을 다 벗겨주시더니 내 가치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됐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나를 살린 존재.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 남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밉고 나는 잘생긴 것도 없고 나는 키도 적고 내 집안은 흙수저고 그랬던 이 존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줬다. 이것을 나의 눈꺼풀을 다 벗겨주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 수렁에 갇혀가지고 평생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인색했던 내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보배롭고 귀한 존재라고.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존재라고. 너는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너는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라고. 너는 정말 나의 기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내 팔자는 입은 늘 남과 비교해가지고 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두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면 그걸로 축하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쪼들려가지고 살다가 죽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너는 쪼들리게 살다가 이 땅에 왔니? 이곳에 왔니?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쪼다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고 그런 존재.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 눈꺼풀을 다 벗겨주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귀한 존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얹어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다.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고 손 내리십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오늘 성경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데, 자, 우리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계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한 이 표현이요, 제가 안 나요. 얼토당도 않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도 그 말씀이 감당을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그게 튕겨져 나와요. 영적 어린아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터, 신앙의 터를 예수로 탁 부장해가지고 거기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진득하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인생의 터, 신앙의 터를 사람으로 싹 바꾸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범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정말로 그런 존재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런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는 표현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멸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자, 그게 17절이단 말이에요.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니, 맨날 싸우고 맨날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서로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다 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려면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라. 그러자면 멸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까요? 말씀도 하지 않고도 그냥 멸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말씀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고 대충 살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멸하겠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과한 요구고 너무 과분한 요구예요. 뭐가 기대할 게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함께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인간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푹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도 성령의 영이 충만하게 하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도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했었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도록 했었습니다. 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죄악을 짓는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지금 생명이 아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다? 결국 그것은 성령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악과의 이 범죄로 인해서 아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아담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하심이 아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존재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우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될 존재가 우리였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담에게 떠났을 때 그의 모든 특권과 그든 모든 권세도 다 가져가 버린 것처럼 이 땅에 타는 우리 모두도 성령님 아니 계시기 때문에 모든 특권과 모든 권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이 떠나버린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남자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을 멸시하고 죄를 짓는 그 인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에게는 먼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할 때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고통을 감해주고 고통이 심하지 않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을 크게 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먼저 아내가 따먹고 남편이 줬잖아요. 근데 책임은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그러니까 남자들은 불쌍해. 평생 땀 흘려서 먹여 살려 가지고. 근데 이게 제 결과란 말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것이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성전.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뭐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신성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깨끗한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아니 그 믿음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격격하게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을 듣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들이 성령님이 함께한 그런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 된 것,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떡과 잔으로 먹음으로 취함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이 성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이 되었고 거룩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는 본래 멸시받은 존재였고 버림받은 존재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원래 그들은 죄악 덩어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떡과 잔을 마심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인간의 죄를 뒤로서 하나님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기고 당신의 몸을 허물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기고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써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킨다는 부활한다는 그 말을 종교 지도자들은 46년 동안 짓는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그 성전을 헐라고 저런 신선모독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고 일부러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들을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심한 모욕과 오해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막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 혜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거.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이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더러운 자의 심령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면 모든 더러운 영혼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모든 그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는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안에 예수님이 머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면 그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 몸처럼 성전이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거하면요 사탄이 종이 돼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처음에 예수의 영이 거할 때 성령님이 거하실 때는 그는 아주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울왕이 변절됩니다. 자기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자꾸만 이 왕권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추종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것을 피하게 만들어줘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모면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식이 임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변질됩니다. 결국은 사울왕은 전쟁 가운데서 그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막 채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야지 거룩해야 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 또한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계심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주신 것처럼
비록 분쟁 가운데 있고 서로 티격태격 싸움도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을 보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셔서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거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서 성전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거룩해졌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놀면서 막 흙을 참 묻혀왔어요. 얼굴에도 손에도 옷에도 온통 흙으로 뒤범벅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어린 자녀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타일릅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더러우면은 못 먹는 거 알지? 더러우면은 이불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알지? 뭘지도 깨끗하게 흙을 묻혀오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렇게 부모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밖에서 놀고 왔다가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어요. 깨끗하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더러우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너희를 보혈로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는 깨끗하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 돌멩이 들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땅에서 뭔가 막 사람들이 그 땅에 뭘 쓰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의 죄를 딱 적어줘.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돌멩이를 탁 놓고 가버려. 돌멩이를 놓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인의 몸으로 사람들이 이끌려 왔어요. 억지로 이끌려 왔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시면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온 것을 거부하고 죄 씻기를 거부하고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하신, 멸망.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 깨끗하게 질 수 없어요.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추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히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멸하겠다고 하지만 멸한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멸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고 신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멸망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려고 그 거룩을 훼손한 그에 대해서 크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멸망하니까.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쓰는 게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되게 만들려고 막 다듬고 깎습니다. 그냥 막 엄청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아우남과 기쁨으로 예수님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된다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듦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으로 해서 우리 또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강건한 자보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까지 복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어떤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이 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그 축복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돈이 없어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파도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식이 공부 못해도 가장 효도하는 자녀 만들어 줍니다. 부모의 노년에 가장 용돈을 많이 주는 자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예수의 영이 계시면 이 주님은 그 사람,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시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 위에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 휴가로 있어서 한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